샬롬. 샬롬. 요 근래에 들어서 저를 땡땡땡 전도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저를 이제 5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안에 다이어트를 성공해야 하는 땡땡땡 전도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땡땡땡 전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박선영 전도사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만남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주었던 만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그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아왔는지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만남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짧게 시작. 자,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서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인구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숫자에 약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세계 인구가 81억 1,883만 5,999명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몇 명일까요?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있으시면 크게 외치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 것 같아서. 네. 대한민국은요 5,150만 29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29위로 인구수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그 수많은 인구수를 뚫고 만난 자들입니다. 옆을 보십시오. 그리고 뒤를 보세요. 그리고 앞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인구수를 뚫고 주 안에서 만난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목장과 예배드리고 그 함께 봉사하면서 섬기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지만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만남이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남을 통해서요 이전보다 내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만남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더 좋은 나로 만드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사명을요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는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1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바울 서신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목회적인 유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순교하는 시간이 이제 곧 다가왔음을 직감했을 때 기록한 말씀이, 그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과 격려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라는 그 존재는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 이후로, 그리고 바울 서신을 잘 읽다 보면 얼마나 이 둘의 관계가 끈끈한지, 이 둘의 만남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는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의 불화가 있어서 갈라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외에는 함께 있던 자들이 바울을 다 떠났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요, 만남에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만남에 있어서 뼈아픈 상처를 경험하기도 한 자가 바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어서요, 좋은 만남만 있다고 100%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만남,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남의 축복은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이냐? 그 만남의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게 해준, 나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해준 자가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복음을 끝까지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끊임없이 권면해주는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녁 시간에, 놀 수 있는 시간에, 자야 할 수 있는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교회에 끝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의 만남의 축복은 누구였을까요? 간략하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우선 디모데는요, 신약 성경에서 언급된 첫 2세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앉은뱅이를 걷게 하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가 살던 그 마을 루스드라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을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도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 디모데는요, 존경받는 제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뿐만이 아니라 다시 루스드라로 갔을 때
디모데는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제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열정적인 청년 디모데를 자신의 조력자, 믿음의 동역자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에 그때부터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변화가 찾아온 만남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바울을 만났을 때는 그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제 사역을 맡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로 디모데를 바울의 개인적인 대리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파송하였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에 머물게 하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목회적인 조언을 전해주며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교훈해주는 스승 같은 존재요, 영적 아버지요, 믿음의 동역자를 디모데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요, 디모데는요, 선교하고 목회하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디모데는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목회를 하는 것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요. 하지만 에베소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뭔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격려하며 디모데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멀리 있어도 함께 있는 것처럼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디모데를 생각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부터 쭉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대를 기억하면서 내가 밤낮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한다. 그리고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는 순간에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를 위해서였고, 그리고 그 죽음을 앞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디모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내 진짜 친가족이 아닌데, 내 핏줄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만남이 디모데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듬뿍 받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해온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의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도 복음이 들어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견고한 신앙을 디모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도자의 강력한 설교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적인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그의 디모데의 믿음은요, 그의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은 어머니와 외조모에게서 왔다. 네 속에도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믿음의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복음을 알 수 있었던 정말 첫 번째 만남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외조모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을 물려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그 마을로 도착했을 때 디모데가 그곳에서 존경받는 제자로 성장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만남이 왔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 말씀에는 만약은 없지만 만약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복음이 계속해서 그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았더라면 과연 바울이 디모데를 조력자로 선택하고 전도 여행에, 선교 여행에 데리고 다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모든 만남에는요,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대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던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외조모와 어머니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가정에서부터의 믿음의 가르침과 성장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리고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에게 순수한 믿음이 계속해서 청년이 되어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정과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가정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깊이 있는 신앙이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이, 특히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잠시나마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만남은 바울 그리고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권면대로 디모데는 성경에 증언은 없지만 그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디모데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산 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 아닐까요? 이것이 만남의 축복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바울처럼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스승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 그 전보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떠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남에 있어서,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만남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일단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띄워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저인 줄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빨간 옷이, 확대까지 해주시는데, 빨간 옷이 저입니다. 이것은 저희 아빠가 기도원부터 시작하셨는데요. 바로 예일기도원 간판 앞에서 우리 삼남매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가족,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는요,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그러면 월요일 새벽 설교에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이 사진 말고도 여러 사진이 있어요. 여러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또 새벽 시간에는 또 말씀도 전하면 좋지만 또 그런 이야기 들으면 또 즐거우시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나오시면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만남은요,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만남의 축복은 먹을 것을 잘 사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걱정, 의심 안 주고 웃음만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만남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을 건데 혹시라도 있었다라면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나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 계속 붙들고 계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여러분 다들 아시죠?
49주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새신자를 초청하는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 주일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만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내가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처럼 자녀와 또는 나의 부모님, 내 사촌, 친척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 가족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가족에게 있어서야만큼은 내가 만남의 축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먼 훗날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엄마, 아빠,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너를 만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다라고 먼 훗날 여러분들께 그렇게 감사의 말을 들을 그 순간이 찾아오기를 저는 간절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물려줘야 되는 건 부와 명예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나도 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고 저도 나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목회가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는 성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